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쉬셨어요? 올 여름에 뭐 휴가들은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 이제 계절은 아무리 뭐 폭염, 폭우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지만 때가 되면 이제 또 계절은 변하는 것 같고, 보면 오늘 오후에 산에 가 보니까 하늘에 구름도 막 높게 떠 있고, 그래가 한참 그거 쳐다보면서 해가 한낮엔 참 덥더니 한 서너 시 너댓 시 되니까 이제 바람 기운이 좀 확실히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도심에서는 잘 못 느끼시겠지만 조금만 숲에 들어가도 서늘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숲에서 땀 좀 흘리고 왔더니, 그러니까 더운 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이제 8월 15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에 이제 끝물에 와닿은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월요일, 오늘 진심직설 할 차례인데 바로 본문 들어가서 금방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 페이지 수로는 313쪽이에요. 진심묘체. 이게 우리가 진심직설 수심결 할 때도 좀 그랬고, 요 진심직설 할 때도 좀 그렇고, 이 교재를 좀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좀 번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진심직설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고, 한 두어 번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세 번째인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수신결하고 진심직설은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교재 뭐라 그럴까,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오늘 진심묘체라고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가 마음 공부하잖아요. 마음 공부. 마음, 이름이 이제 마음인데, 저는 마음이란 말보다 요즘 현대적인 현대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식. 마음이든 의식이든 이름일 뿐이고, 좌우지간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마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체감, 체득, 체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 직접적인 암. 그러니까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냥 직접적인 암. 어떤 사량이나 분별을, 그걸 이제 과거 선문에서는 사량 분별, 사량 복탁이라고 했는데, 생각으로 헤아려서 점치듯이 뭐 아는 거, 그걸 사량 복탁이라고 해요. 복자가 전복자거든요. 탁자가 헤아릴 탁자. 점치듯 헤아리는 거. 그럼 추론하지 않는 거. 그걸 직접적인 암. 뭐라고 해야 될까? 직접적인 알매예요. 어떤 매개체가 필요 없는. 우리 이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를, 이게 참 기본이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진심묘체하면 진심이라고 하면 참마음, 의식이라고 하면 의식, 이 언어의 마법에서 빨리 풀려나야 돼요. 언어가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착각. 의식이라고 하면 의식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의식하고 의식이라고 말하고 듣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상대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마음을 일으켜서 의식을 내가지고 의식이니 마음이니 하는 어떤 것을 포착하려고 하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하고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라. 대승불교가 왜 중요하냐? 선이 왜 중요하냐면, 선이야말로, 대승불교야말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곧장 아무 매개 없이 어떤 수행이나 시간적인 어떤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승불교 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니 마음이니 할 때 우리가 속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언어의 모양, 그 언어가 있으면 언어가 가리킨 대상이 있을 거라는 우리의, 그게 언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여러분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아기 때 이거
뭐 창문에다가 뭐 낱말 이런 거에 낱말 카드 해가지고 애들 이름 가르쳤을 거예요. 예? 원래 이름이란 건 없었는데 다 그런 식으로 최면에 걸리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예?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은 또 자기 자식들한테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칠 거예요. 또 언어에 최면을 걸리게 해서 분별의 세상 속에 살게 만들 건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분별의 세상 속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롭게 뭘 얻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현상적인 삶, 우리의 이 현상 일상의 삶, 현실적인 삶이란 건 뭐냐면 바깥을 추구하는 방향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바깥에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라면 이게 회광반조, 메타노이아라는 것처럼 방향 바꾸기예요. 돌이켜보는 거야. 이렇게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체마저 뚫고 지나가야 돼. 이것도 대상이에요. 이것도 바깥이야. 내 의식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 아이고, 말이 안 되네. 자꾸자꾸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감관이 외부를 향해 열려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항상 바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감관하는 그 자체, 의식 그 자체에 대한 탐구란 말이에요. 근데 의식은 이미 있어요. 그게 대승불교에서 선에서 말하는 일체중생 본래 성불의 참뜻이에요. 의식은 있다고. 참마음은 어디 도망가지 않고 있다고. 더럽혀진 적이 없다고. 부족한 적이 없다고요. 그걸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적인 이해는 여러분들은 이미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망념이라고 해. 그 망념에 또 다른 망념을 더하는 게 아니라 그 망념의 당체를 그냥 꿰뚫어 보면 돼요. 왜냐면 망념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경험해 보면 돼요. 그냥 이거라고 하잖아요. 뭐 주장자를 들어 보이든 이것도 이 옛날 스타일이라서 이제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라고 한다고. 지금 손을 벌려서 이거라고 하니까 뭐 이거 가리키는 그거 아니에요. 손 꽉 묶고 이거란 말도 필요 없어. 응? 근데 이미 그런데도 아직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손잡이를 하나 갖다 붙여주는 거라. 여기 손댈 수가 없는데 그냥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여기서 뭘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의식의 이 이중적인 구조를 원래는 이중적이 아닌데 우리가 분별하면 이중적인 구조예요. 뭐냐면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 이전, 생각 이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예?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만 마음이라고 의식이라고 착각해 왔던 거라. 그걸 자기라고 여겼던 거라. 그게 내가 행위자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하면서 그게 나라는 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라. 그걸 잘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게 존재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 내가 있든 세계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냥 있다라고 하려면 그 있다라는 직접적인 경험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 속에서 분별하면 뭐 덥다 춥다 몸뚱아리가 느껴진다 뭐 어쩌고 피곤하다 그 모든 것들이 있으려면 근데 그런 것들은 뭡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 근데 그 변화가 가능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청정하다, 깨끗하다, 텅 비었다, 공적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런 특징이 없는 존재 그 자체를 말한 거예요. 이게 진심이라. 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팥죽같이 들끓는 그 우리의 의식, 생각들 있잖아요. 생각들,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 먼저 뭡니까? 이 텅 비고 순수하고 아무 내용 없는 의식이 먼저 있어야 돼. 거기서 그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생이 그대로 볼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에요. 번뇌가 그대로 볼이라고 하는 게 번뇌라고는 뭡니까? 생겨난 거잖아요. 예? 생겨나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생겨나고 감지하고 변하고 사라지고 그게 생멸하는 마음이 번뇌심이잖아요. 그 번뇌심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보리심 생겨난 적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아무 내용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거기서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이 설명을 잘 듣고 자기 경험을 잘 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봐요.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마음 같은 걸 느끼려고 하니까 실수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러기 전부터 여러분 느껴지죠? 그게 바로 참마음이 있다는 증거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느껴지는 이것이 느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 그냥 이거 느껴진다고요. 아무 노력 안 해도. 그냥 느껴져. 그냥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못해요. 이건 기정사실이야, 기정사실. 에? 이건 손도 못 대. 여기서 산다, 죽는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헛꿈을 꾸고 있는 거라.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가운데 고정된 거 봤어요? 근데 고정된 거 뭐 있어요? 이거잖아. 매일매일 이랬잖아. 그냥 있잖아. 그냥 이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수하다 코 만질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건 본래 한 번도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난리 구슬 펼친다고 하더라도 이 존재라는 게 변하냐고. 여기서 진짜 서울 강남처럼 물바다가 되고 막 핵폭탄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에 져서 옆에 사람들이 갈갈이 찢어서 피투성이 돼서 죽어나가도 이게 변하냐고. 우리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시하고 살았다고. 그게 중생의 전도몽상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이 변함없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이 변하는 마음 있잖아요. 들뜨고 막 이런 마음. 이걸 진짜라고 했는데 봐요. 여러분의 평생 경험 가운데 이 변하는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 있으면 내놔보라고. 고정된 게 있으면 내놔보라고. 지금도 끝없이 변하고 있죠. 변함없는 것과 그게 색공이 둘이 아닌 이치가 우리 그냥 당연지사를 말하는 거예요. 배울 필요도 없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자기 경험만 잘 보면 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알려고 한 나가 뭡니까? 이 거울 속에 그냥 그림자란 말이야. 물 속에 달 그림자가 물을 알겠다고. 지가 달 그림자는 본래 물이에요. 알고 말고가 없다고. 하고 말고가 없어. 그러니까 일시에 도방아착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야. 이미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돼 있고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한 거라. 잘 살아도 이거요. 못 살아도 이거라고.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야. 해탈했다고 하는 거야.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잘 살고 싶으면 잘 살아요. 못 살고 싶으면 못 살아. 마음대로 해요. 자유니까 이제. 그래도 똑같다고. 이거 안 변한다고 안 변해.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본래 다 돼 있는 거.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오랜 그 믿음이 저항을 일으킨다고, 저항을. 그래서 그 15도에서 보면 야생의 황소를 길들인다는 거야. 이건 되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직접적인 체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촥 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평생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에? 우리의 감정은 뭘로 만들었는지 한번 잘 꺼내봐요. 감정 같은 거. 그래서 이거 실험해보면 참 좋은데. 네? 예를 들면 애기 같은 막 깔깔 웃는 애기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기쁘잖아요. 기쁨, 희열, 기쁨이란 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기쁨이라고 분별한 감정이란 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감정 한번 잘 봐요. 그 감정이 실제로 이렇게 물질적인 존재처럼 있는지. 분명히 어떤 인연 때문에 일어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라. 네? 우리는 근데 그걸 경험하면, 감각하면 그걸 있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감정 같은 거를, 그러니까 감정을 느낄 때 그게 공부하는 찬스라니까. 그때 그래서 이목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탐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건지. 기쁨이 일어나요. 근데 기쁨을 잘 느껴봐. 기쁨의 본질을 한번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물맛을 보듯이. 그래서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라고. 우리 기쁨 다 체험하잖아요. 기쁨의 본질이 뭐였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에 이름 없는데, 자,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손잡이를 달게요. 이게 암이에요, 암. 자각이라고 하는 거, awareness라고 서양인들이 말하는 암의 요소가 있어, 우리 마음은. 봐요, 기쁨이란 것도 뭡니까? 암 아니에요, 암. 내가 기쁜 줄 알잖아. 그 기쁨을 느껴보라고. 느껴보면 우리는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일 좋은 건 지금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가슴이 설렌다? 웃음이 난다? 마음이 열린다?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어린아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애기들 놀고 있는 걸 보면서 막 마음이 열리고 푸근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감각들 아니야, 감각들? 실제로 우리가 기쁘다라고 추상명사로 말하지만 기쁘다라는 건 없잖아요. 실제는 없잖아. 감각으로 보면 그냥 가슴이 약간 설레, 막 기분이 업되는 것 같아,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 뭔가 마음이 이완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의 총합을 어떤 특별한 느낌을 우린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아무 실체가 없잖아. 그냥 다만 그런 현상이 쭉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 불안이란 건 어때요? 가슴이 쪼이는 것 같아. 몸이 사방의 벽이 막 나를 몰아붙이는 것 같고 막 심장이 덜덜덜 떨린다. 예? 뭐 그런 걸 불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안에 실체가 있냐고. 실제로 뭐냐면 이거 마음의 평정 상태, 선정이라고. 선정이 깨지면 그런 모양이 되는 거라. 근데 이 선정은 안 깨져요. 이 바탕 위에서 생멸에, 그러니까 그 뜬구름 같은 거래, 뜬구름 같은 거. 그냥 맑고 투명한 허공에 구름이나 안개가 낀 것 같은 상태가 감정이나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체험해야 된다, 공체험,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의식의 기본 상태. 이 기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을 모르니까 재상에 속는 거라. 재상이 비상인 줄 알면 모든 모양이 그냥 본질은 이거라니까. 딴 게 없어요. 공포, 두려움, 우울, 짜증, 분노, 권태 전부 다 이거예요. 모든 게.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가 투명한 빛이듯이. 그래서 맛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약견 재상 비상이란 뭐냐면 그 모양과 빛깔에 속지 않게 되는 거라. 자기가 자기 경험에 안 속는 거예요. 그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야.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봐서 일체 고액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이 실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난 노란색과 빨간색 있으면 난 노란색 싣고 난 빨간색으로 바꿀래. 이걸 하는 거라. 노란색이든 빨간색은 투명한 빛인데 노란색은 좋고 빨간색 싫다고 하면서 그걸 아무리 바꿔봐요.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뀐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경계를 손대는 게 아니라고 자꾸 하는 거라. 경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본질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깨닫고 잘 봐라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뭔지. 그러니까 경험을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그냥 경험하라고 하는 거야. 제대로 경험하기만 하면 된다. 제대로 보기만 하면 된다가 뭐냐면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속았다는 거야. 그게 실제로 있는 줄 안다는 거야. 실제로. 경험해봐라.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마음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시간 끌지 마시고 당장의 공부를 끝마쳐라는 거예요. 당장의 공부를 끝마쳐라. 이미 여러분들은 참마음은 완벽하게 있어요. 지금 자기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그냥 나와 세계를 그냥 알고 있잖아. 근데 그동안 우리가 속았던 게 뭐냐면 이게 내 삶의 주체, 내 모든 경험의 소유자, 모든 행위의 주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야. 강렬한 객체에 불과한 거예요. 강렬한 객체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거기서 그래서 뭐 명상이니 뭐 이럴 때 보면은 이완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여기에 자꾸 강렬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나라는 너무 몇십 년 동안 이걸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만 가지고 안 풀려나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자기 경험을 탐구해 봐야 돼. 이게 감각의 껍질에 이 피부 경계선 안이 나라는 건 감각의 껍질 안에 갇혀있는 상태고 감각 그 자체를 잘 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오른쪽 팔뚝의 느낌 보세요. 오른쪽 팔뚝에 느낌 있어요? 네? 자, 그게 있긴 있는데 이렇게 컵처럼 이렇게 자 이게 내 느낌입니다 하고 꺼내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느낌은 느낌 없는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낌 없는 게 있다고. 그게 진짜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거꾸로 생각해서 느껴지는 것을 실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뭡니까? 뒤집어진 중생의 전도몽상이라. 뒤집어진 생각이에요. 뒤집어진 생각. 그걸 바로 다시 뒤집는 거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건 허상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래서 초기 불교가 그거예요. 잘 관찰해봐라 하는 거야. 그건 무상하다고.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무아라고.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그게 체험하는 거예요. 뭐 유별난 무슨 이상한 체험 빡 해가지고 한 방에 빡 끝난다. 미안하지만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다니까. 그럼 이상한 빡 하는 체험도 그것도
내 팔뚝 느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제발 좀. 지금 내 팔뚝을 지각하고 있는 그게 있죠. 그게 진심이라고. 그 진심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팔뚝의 느낌이랑 가심이 느껴진다고. 가심은 뭡니까? 오온이에요. 좁히면 뭐냐? 느낌과 생각이라고. 그게 가짜 마음이라고. 왜 가짜라? 거짓 가짜가 뭐냐면 한문이 제일 재밌어. 한자 공부 좀 하세요. 거짓 가짜가 의지할 가짜예요. 가짜란 건 뭐냐? 딴 것에 의지해 있는 건 가짜라. 홀로 존재 못해. 그러니까 느낀 감정이란 거 봐요. 느낌이 느껴지려면 느낌 아닌 게 배경이 쫙 있어야 돼. 제가 맨날 그거 가르쳤던 거예요. 허공에 뭐 그려보세요 하는 게 뭡니까? 허공에 그려지는 건 가짜 마음이야. 그려지니까,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근데 그 보이고 느껴지는, 경험되는 그게 그려지는 이 허공이, 그래서 가르치는 거 이거 느껴지냐고. 그거 안 느껴진대. 그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거 빈틈이 없다니까. 내용이 없어서 그래, 내용이. 의식 그자. 그래서 순수한 마음만 있잖아. 청정한 마음만 있잖아. 그게 공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 말에 해당하는 경험을 여러분 경험 속에 찾으면 이거밖에 더 있어요? 이거 알아요? 뭐 알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할 수 있어? 여기서 뭐 띄워보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데? 그 다음에 이걸 가질 수 있나 버릴 수 있나? 잘 봐요. 뭐 팔불 중도가 또 그 중론에 나오는 그 이상한 모순어법으로 말하는 게 그냥 이거라니까. 그래, 불교는 쉽다고 하는 거예요. 선은 더 쉽다고 하는 거고. 왜?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서 남자냐 여자냐 늙었냐 젊었냐 하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 가지고 그러지. 지가 거울 그 자체면서. 거울에 비친 어떤 여러분 증명사진 속에 있는 인물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걸 보고 있는 게 자기지. 어찌 그 모양이 자기겠어요. 거울 속에 비친 형상이 자기예요. 거울을 보고 있는 게 자기지. 거울을 보고 있는 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기와 세계를 동시에 비추고 있잖아요. 이걸 자기라고 한다고. 이걸 하나의 대상으로 잡으려고 안 하면 이게 경험하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은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일 없이 뭘 손가락 들어보이고 탁자를 외쳐요. 왜 두들겨 패냐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른 경험을 집어넣는다고. 다른 경험을. 이거 있지 않냐고 쿡쿡 찌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잖아요. 왜?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이 보는 이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냐고. 왜냐하면 봐요. 이 자신의 보는 능력, 듣는 능력, 이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 육근이라고 할 때 근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감각 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능력. 자, 이걸 벗어난 게 있냐고. 다른 사람의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추론 아니에요? 망념이라고. 그래서 남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라. 타인은 없다고. 자기 마음밖에 없다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그려낸 허망한 개념이 저 사람 마음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라. 근데 실제로 뭡니까? 이 한량없는 마음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걸 의식의 장인이, 현대적인 표현은 이걸 장이라고도 그러고 법계라고도 그래요. 이 우주 법계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자기 마음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완벽하게. 그걸 자기가 깨달은 줄 모르니까 중생 소리를 듣는 거라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미 봐요. 이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잖아. 얻고 잃고가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다시 체험해요. 이 체험 이상에 무슨 체험이 있다고 자꾸 그러냐고. 예? 이게 그래서 마지막 체험이라고. 그 뭐 공부하던 사람들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깨닫고 맨 마지막에 왜 그 뒤로부터 무슨 깨달음 경계 얘기 안 하냐면 이거 마지막에 최후에 만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만나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였어. 공부하기 전에도 그게 옛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내가 깨닫기 전에는 그냥 산은 그냥 산이었고 물은 그냥 물이었는데 공부하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거란 게 있었어.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이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근데 진짜 이것마저도 사라지고 그냥 이것과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법인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가 되니까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야. 이 경계로 돌아온다고. 근데 이걸 몰랐을 땐 이게 있는 줄 모르니까 이 속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분별에만 떨어졌는데 이 분별 그 자체가 그냥 이거더라 이거예요. 제가 요즘 꽂힌 말 자꾸 쓰잖아요.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 같다고. 깨닫기 전에도 물에는 달그림자 비쳤어.
근데 깨닫기 전의 상태는 뭐냐면 달 그림자가 비치니까 달 그림자가 있는 줄 알았던 거야. 달 그림자가 보이니까, 경험되니까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집착했는데 깨달았던 건 뭡니까? 달 그림자가 그냥 물이야. 모양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가 비치든 똑같은 물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뭔가 집착심이 떨어져 나갔을 뿐이야.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물일 뿐이야. 그냥 이 상태일 뿐이야. 지금 봐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자꾸 그러고 그것만 멈추면 돼.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멈춰져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야지 이게 훨씬 더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이걸 잘 모르고 저도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알 것도 없는 거. 왜 20년 걸렸나? 맑은 그냥 허공에 구름 한 점 없으면 그냥 허공 알기가 뭐가 어려워요. 근데 자꾸 안개가 끼고 무지개가 나타나고 노을이 지고 하니까 거기에 속았던 거라. 이건가? 변하는 것 속에서 찾았던 거라. 변함없는 걸. 그러니까 진심이니 뭐 의식이니 마음이니 하면 따로 찾으면 안 돼요. 찾는 마음을 뚝 끊으라는 게 그거예요. 의도적으로 끊으라는 게 아니야. 찾지만 말아봐라. 한 번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봐요. 만약에 도가 따로 있으면 도란 게 따로 있으면 그걸 맨날 챙기고 어떻게 어떻게 유지하려고 왜 노력이 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도란 게 따로 없고 바로 이것이어야만 뭡니까? 할 게 없잖아. 여기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별 난리부르스 쳐도 뭡니까?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적 일체처 일체시 그냥 다 이거다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쉬우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왜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어. 이미 자기가 직접적인 체험으로 하면서도 이걸 못 믿는 게 그게 어이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이거 그냥 있는 거는 내 체험이야. 난 존재하고 있어요. 난 존재한다. 난 존재 안 한다. 봐요. 이거 두 개의 생각이죠. 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해보세요. 이거 실제로 이런 방법 써요. 수용, 전념, 인지, 행동, 치료인가? 거기선 이 방법을 써. 생각과 상관없다는 걸 직접 경험하라. 나는 본다. 나는 본다. 나는 보지 않는다. 나는 보지 않는다. 둘 다 거짓말이라는 걸 딱 경험하라고. 나는 본다도 거짓말이야. 나는 본다. 나는 본다. 나는 본다라는 생각과 말하고 지금 이 경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걸 직접 경험하라고. 나는 보지 않을 거야. 난 보지 않을 거야. 난 보지 못한다. 난 보지 못한다. 말짱 거짓말이잖아. 난 듣는다. 난 듣는다. 내가 듣는 게 아니잖아. 예? 나는 듣는다는 거짓말이라고. 관념이라고. 근데 나는 듣는다는 말하고 상관없는 게 이렇게 경험되잖아. 나는 느낀다. 나는 느끼지 않는다. 둘 다 거짓말이잖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못 깨달았다. 둘 다 거짓말이라고. 변함없는 이 상태를 이걸 감 잡으라고. 이 감이라고. 이게 체험이라고. 예? 이 체험은 누구나 하지 않아요? 누구 3박 4일 동안 잠 안 자고 법문만 귀 빠지게 들어서 어느 순간 뭐가 빡 와야지 그 체험인가? 그런 체험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체험에서 마지막에 가는 체험이 이 체험이라고. 제가 그래서 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체험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체험이 뭡니까? 본래 있는 이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어이없다고 하는 거야.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체험을 잘못하게 되면 그런 이상한 체험을 쫓아가게 되고 진짜 체험을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했냐. 그런 체험이 있을 때 그래 분명히 문제 없었어. 여기에 뭔가 있다는 감은 잡았어. 근데 그 체험의 상은 싹 사라져요. 그건 형성된 거고 경험된 거고 시작이석 때문에 반드시 끝나요. 내가 느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게 생멸법이라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안 생기면 체험을 100만 번 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근본 체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본 체험. 그러니까 중생 그대로 붙여요. 그래서 대승불교란 말이에요. 대승불교 특별한 수행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이란 건 중생이 부처 되려고 노력할 때만 필요한 거지.
중생의 본래 부처인데 무슨 수행이냐고.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게 불교 아니냐 이거예요. 깨달으면 부처다 하는 거야. 예? 못 깨달으면 중생이고. 똑같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보배를 자기가 못 알아보니 그건 바보 아니야. 법화경에 그 궁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 가난한 친구 옷속에다가 보배를 넣고 말 안 해주고 갔더니 이놈이 손만 넣으면 있는데 자기는 당연히 가난한 놈이라 믿고 안 찾았던 거라. 20년 넘게 가난뱅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돌아와서 그 놈의 친구가 내가 분명히 그 둘도 없는 보배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고 왔는데 또 거렁뱅이 짓 하니까 자네 왜 이러고 있냐. 자네 그 안주머니 속에 귀한 보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넣어보니까 20년 만에 찾아봤어. 20년 동안 늘 지니고 있었는데 안 찾으면 뭡니까? 깨닫지 못하면 없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찰나지간이라고 하는 게 봐요. 지금 경험 안 돼요? 존재한다는 게 봐요. 이게 여러분의 이걸 알아보기가 어려울 뿐이야. 맨날 이렇게 와닿고 뭐가 보이고 이렇게 느껴지고 들려야만 그걸 경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기 전부터 이렇게 그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게 있잖아. 이게 있으니까 뭘 보고 듣고 하지. 이건 이미 있잖아. 이건 나한테 뗄 수가 있어요? 뗄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을? 버릴 수가 있냐고. 나와 한 덩어리로 돼 있잖아. 항상 나라는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이놈의 허수아비 놈도 여기에 의지해서만 있잖아. 이놈은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이렇게 분별될 때는 있는 것 같다가 깊은 잠만 들면 기절하면 없잖아요. 근데 봐요. 여러분은 내가 사라졌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진짜 나 아니에요? 내가 있는 줄도 알고 이 몸뚱아리가 있는 줄도 알고 없는 줄도 아는 게 진짜 나 아니냐고. 이놈은 가짜잖아. 그러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을 믿으니까 불안한 거지. 이놈은 뭐 컨디션은 맨날 바뀌고 2년 만나면 감정은 막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걸 자기라고 믿으니까 안정된 생활을 못하는 거라. 근데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뭡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아무 상관없는 거라. 죽어도 이제 상관없는 거라. 그래서 생사를 해탈했다고 하는 거야. 뭘 기다리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기다릴 게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뿌리 깊은 애착 때문에 그래요. 뿌리 깊은 애착. 놓아버리질 못해. 예?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보다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더 어려운 거예요. 깨닫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본래 다 돼 있으니까. 다 된 밥에 재만 뿌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 가르치면 간단해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라. 누굴 믿을 거냐. 저놈이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고. 살아도 내가 죽고 내 손으로 내 밥벌이 다 했는데 뭘 믿어. 지금 자기한테 진정한 자기를 모르고 엉뚱한 걸 자기로 알아서 그 과보를 받았을 뿐이니까 진정한 자기, 진짜 자기를 한번 발견해 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발견한다고 하지만 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까딱하는 것보다 쉬워. 그냥 대상을 자기로 여겼던 거에서 대상을 자각하고 있는 자각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건 돌아왔다고 하지만 간 바가 없어요. 움직인 바가 없어.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다. 고래부동 명의불이라고.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으니 이름하여 부처란다. 법성계 제일 최후의 가르침이에요. 움직인 바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자기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다.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다. 그래서 인생은 꿈 같고 환상 같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묘한 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진심묘체라고 했어요. 묘한 체라고 하는 거야. 봐요. 이 말의 언어에 속으면 다 뭐야? 진심의 묘체를 이렇게 객관화해서 진심이란 걸, 진심의 묘한 바탕을 알려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망상이 벌어지는 이게 진심이고 이게 묘한 체야. 아무 체성이 없는데 이렇게 묘하게 모든 대상들이 꿈처럼 싹 경험되고 있는 거라. 이게 진심이라. 진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심의 다른 이름이 집케이는 이 마음이란 말이야. 대자적으로 타자화되지 않는 이 마음 그 자체.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걸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빨리 깨닫는 거라. 아, 대상이 아니구나. 대상을 찾다가 의식이 분열돼서 주객으로 분열돼 있다가 확 돌아선다는 게 뭐냐. 주객이 이게 그냥 한바탕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인데 이 경험은 뭐 이상하게 전류가 찌리 노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뭐 우주가 한 덩어리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뭡니까? 전부 이거 상이라 상. 찌릿하다 뭐 하다 내가 다 알잖아.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 예? 모기 물리면 따끔 아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진짜 아는 마음은 알 수가 없다니까. 그게 비밀이라고. 최후의 깨달음은 그렇게 감춰져 있는 거라. 경험으로서 하나의 상대적인 경험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자꾸 이상한 체험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예? 그런 동네로 자꾸 잘못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부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떠난 적이 없는 이 자리로 돌아와 보면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묘하다, 묘한 깨달음, 묘한 마음, 묘심, 묘각, 묘체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묘하다고 하냐면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분별 안 된다고. 분별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마음만 쉬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보 멍충이다라는 소리예요. 바보 멍충이만 되면 도 깨닫는 건 뭐 시간도 안 걸리는 거다. 바보 멍충이가 안 되고 헛똑똑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지. 분별해서 알려고만 하니까 그러지. 그게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자기야. 다시 내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할 거 없으니까 마음 푹 쉬어봐라. 그제서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느낌이 없는 느낌, 알미 없는 알미란 게 뭔지, 투명한 마음이란 게 뭔지 이런 식이구나. 근데 이건 말로 설명 못해. 그냥 자신의 직접적인 알미야. 왜 설명을 못한다고 설명을.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사실을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 그리고 제대로 깨닫는지 내가 착각한 건지는 이렇게 맞춰보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이라도 나가버리면 삐끗한 거라. 그래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다. 요 투명한 마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요게 색깔 있는 모양 있는 마음에 가려진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예? 안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니까? 왜 자꾸 이걸 자르려고 그래요? 예? 거울이 뭐 대상이 왔는데 안 비추는 이상한 거울 봤어요? 가만히 있어요, 걔가? 작용하지? 아무리 작용해도 거울이 만져보라고 뭐가 변했나? 얼룩이 묻었나? 똥이 거울에 비친다고 해서 똥이 거기 묻어있냐고, 거울에. 돌아서려면 확실히 돌아서고, 예?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하려고. 예? 자기한테, 이게 우리의, 이 오해가 뭐냐면 자기가 공부하는 주체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 잠만 들면 사라지는 그놈이 무슨 공부를 해요? 허대를 쓰고 있는 거라, 허대를. 잠만 들면 사라지는 그놈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 그러니까 속았다고 하는 거야, 자꾸. 그래, 완전히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 완전히 쉬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완전히 쉬어야 된다. 완전히 쉬어야 된다, 완전히. 그래야지 크게 살아난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욕망이나 내 충동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자체를. 그게 불교 믿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다는 건 자기를 믿는 거야, 자기를. 온전한 자기 마음을 믿는 거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완전한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정도의 맨 마지막에 바른 선정이에요, 바른 선정. 바른 마음의 평정 상태란 말이야. 마음을 찍어 누르거나 어떤 상태로 고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뭔 일이 벌어져도 마음은 안정돼 있다는 바른 깨달음이라고,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뭘 하고 말고가 아니야. 뭘 대치법을 쓰는 게 아니야. 이럴 때면 어디로 도망가고, 이럴 때는 어떻게 도망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뜨거운 양철 집에 고양이처럼 이 발바닥 들었다 저 발바닥 들었다 속임수 하는 거예요, 속임수. 잠깐만 그런 거지. 애쓰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하려고 하고 하는 그 자체는 이것의 작용으로 다 그 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애쓰고 그런 게 그 작용이니까 안 해도 그 작용이라고요. 애쓰고 근데 거기에 잘못하면은 애쓰는 주체가 자꾸 강화되기 때문에 애쓰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합시다. 이게 제 20년 공부를 단 며칠, 몇 시간, 몇 분 안에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다면 이놈은 20년 고생한 걸 여러분 1분도 안 걸려서 싹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전 20년 걸려서 그걸 깨달았을 뿐이야.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 바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본래 그런 일 없었다. 깨닫지 못한 적도 없었고 깨달은 일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일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 언제나 여여부동하다. 여여하다 하는 거예요. 여여하다. 이거는 우리 눈앞에 딱 증거가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앞이 흔들려요? 우리 눈앞에 이 나와 세계, 이 존재가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응? 여기 이 흔들림 없는 이 선정 안에서 생멸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텅 빈 허공 속에 안개가 피어오르고 천둥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낄 뿐이라고. 그때도 허공은 전라도 표준어 암시랑도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걸 겨우 알았을 뿐이야. 그게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먹구름의 입장, 뭐 안개의 입장에서 보면 안개는 자기는 소멸돼. 생겨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서 답답해하는 거라. 먹구름 속에서 천둥 번개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라. 근데 내가 그건 줄 알았더니 나는 그 먹구름, 안개, 천둥 번개 본질이 뭐냐? 아무 실체 없는 허공이었던 거라. 난 거기서 나와서 거기로 돌아가. 오고 가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 나는 그냥 그저 열린 허공처럼 가만히 있는 그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 전통의 최후의 가르침이에요. 티베트 불교 최후의 가르침이 이 허공 같은 이 족첸. 본래 원만하게, 그리고 대원만, 그레이트 퍼펙션.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다는 가르침이야. 대승불교와 선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기독교 신비주의도 맨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바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과 난 둘이 아니에요. 오직 하느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만 있다는 소리, 오직 브라만만 있다는 소리, 오직 연기만 있다는 소리, 오직 공만 있다는 소리, 똑같은 소리예요. 그걸 우리의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이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는. 근데 이 체험은 내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상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자꾸 무슨 개념을 우상으로 삼고 어떤 특정한 감각 상태를 우상으로 삼는 거야. 그럼 둘이 된다고. 이원성에 떨어진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이원성 불이법은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대장불화야만 한다.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인간적인 정에 끄달리고 자아에 대한 집착에 끄달려가지고 이걸 그 소돔과 그 구약에 보면 이 얘기 있잖아요.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모든 동서의 신화 전통 속에 꼭 있어요. 돌아보면 안 된다. 오르페우스 신화에서도 저승에서 부인 죽은 아내의 영혼을 오르페우스가 이승으로 끄집어내는데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가 있었다고. 근데 지상에 햇빛이 보이자 방심한 사이에 돌아보는 순간 아내의 영혼 다시 하데스 지옥으로 갔다. 저 구약 성서의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뭡니까? 뭐 욥인가? 야곱인가? 누구 선량한 사람 있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시킬 때 천사들이 딱 금기가 오면 돌아보지 마라. 미련두지 마라. 미련두지 마라. 공부를 했으면 이거 떠나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미련두지 말라고. 감정 미련두지 말라고. 우리는 감정을 즐긴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죠? 애착하고 있는 거야. 감정을 만약에 감정이 끔찍한 바퀴벌레나 거미 같았으면 여러분이 애착할 것 같아요? 벌써 감정에 초연해졌을 거야. 근데 뭡니까? 어떤 감정에 자기 혼자 일부러 거기에 음악 듣고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게 뭡니까? 감정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 노름. 그게 사는 재미라고 자꾸 느끼잖아. 그러니까 거기 애착해서 못 벗어나는 거라. 공부하면은 그런데 정이 뚝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목석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텅 빈 줄 알기 때문에 집착 없이 그때뿐이라고. 그때뿐. 그냥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흘려보내. 흘러서 왔기 때문에 흘려보내야지. 머물지 않는데.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감정 기다리느라고 애태우고 벌써 떠나간 감정 그리워하느라고 또 애태우고 바보짓이나 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있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아무 모자람 없이 있는 거.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고 있는 헛수고를 했던 거라. 이미 수단이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여긴 수행이 없다고. 그래서 깨달으면 된다는 거야. 깨달으면. 아 하면서 이거구나. 아무 태가 안 나서 미안하지만 아무 무슨 흔적이 없어서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원래 이 집안은 맹숭맹숭해요. 냉담하다고. 냉담해. 깨달았다고 해서 뭐가 퍽 하고 그런 건 이상한 동네에서만 하는 짓거리야. 뭐 감정적으로 확 희열이 차오르고 그게 뭡니까? 여전히 경계에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희열을 겪었기 때문에 희열이 사라지면 뭡니까? 그게 상실감이 온다고. 그래서 이상한 신비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두운 밤 속에 들어간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마약 중독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약 맞으면 기분 좋고 모든 문제가 해소돼요. 근데 그때뿐이야. 그게 사라지고 나면 더 처참한, 더 비참한 현실이 다가와. 그러니까 삶은 피폐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더 강력한 걸 원하게 되고. 마약 중독자들하고 똑같아요. 이 깨달음 이상한 신비체험 구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걸 원하는 거라. 그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는 뭡니까?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상태야. 그게 오롯하게 깨어있는 상태.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여기서 우리 망념에 속지 않으면 이 상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이거예요. 이게 진심 진짜 마음이라고.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이미 완성돼 있고 나한테 거저 주어져 있고 더 이상 갈고 닦을 필요가 없고 이게 완전한 거야. 여기서 경험되는 이 자아, 이걸 그래서 잘 그때부터 관찰하라고 해요. 잘 봐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각찰 휴월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제 깨어서 살펴라. 그 다음에 쉬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연하는 거예요. 노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오해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집착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뒤에는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 피부 껍데기 안에서 계속 놀아나는 거예요. 가끔 요즘 저 산에 가면 나무 둥치에 허물 벗어놓고 도망간 매미 허물 보셨죠? 껍데기 거기 내놓고 매미는 벌써 사라졌어요. 매미의 본체는 자유롭게. 껍질은 거기에 나무에 붙들려 있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 공부를 했다면 조건에 의존해 있지 않은 편안한 마음. 조건에 의지해 있는 편안한 마음 말고 조용하니까, 별일 없으니까, 뭐 지금 아직 건강하니까, 돈 좀 있으니까, 뭐 어떤 뭐 명상센터에 뭐 며칠 가 있어서 여행 가서 편안하니까, 그런 건 조건만 바꾸면서 딱 바뀌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무 무조건적인 거. 그건 공짜지만, 공짜로 주어져 있고 정말 다 완성돼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완벽하게 깨닫기엔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 근원적인 자기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 나온 거리만큼 돌아가는 길도 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근본, 방향성,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오해를 바로잡는 거야. 아주 사소했던 오해만 탁 바뀌는 순간 탁 한다고. 순간 진짜 인라이트먼트 불이 번쩍하는 거라. 하고 자기가 직접적인 자신의 직접적인 알무로 직접지로 아는 거예요. 직접지. 간접지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언어적 표현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아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냥 아는 거지, 뭐. 안다 모른다 할 필요 없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 공부방은 그래도 일주일에 2번, 한 달이면 8번 이상은 볼 수 있잖아요.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한 번을 만나서 이해를 하더라도 제대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자증자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고 주워 담아서 뭐 할 거 아니잖아요. 제 말을 이정표, 저 손가락 삼아서 자신이란 달을 보기만 하면 돼. 제 손가락만 볼 필요가 아니라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걸 잘 보세요.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아이고 계약이 내일 모레인데 목소리가 이래요. 안 나오지. 이제 수업해야 된다. 자, 여러분보다 답답하기로 치면 제가 더 답답해요. 자, 쥐어 뜯을 수도 없고.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지. 늘 있었던 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알 필요도 없는 건 모르는 줄 알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저도 20년 만에 이런 소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거라. 예전에는 그래도 생각이 앞을 가리면 생각을 믿으면 그래요. 그래도 생각이라고요. 생각. 근데 그때 정신 차려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이거. 그래도 마음속에 의심, 불안이 일어날 수 있는 이걸 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탁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구나. 생각이었구나, 생각. 전부 생각 노름이었구나. 그래서 팍 쉬어버려야 돼요. 팍 쉬어버려야 돼요. 자, 네.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 했네. 그러니까 진심 요체 이 네 글자 가지고 1시간. 진심.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낱말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자기가 깨닫냐 못 깨닫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걸 생각으로 더듬냐 자기 경험을 믿고 그냥 그렇게 개합이라고. 그러면 생각을 쉴 수가 있어. 예. 이게 개합이 안 되면 생각만 한다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근데 이게 개합되면 생각을 쉴 수가 있어.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의심을 하네. 마음대로 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길을 가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대신 가줄 수가 없잖아. 내가 가는 거지. 내 길은 내가 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다른 사람 길을 내가 대신 가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자기 길은 자기가 가야 돼요. 근데 아무리 가도 길 가는 사람이 없어. 맨날 그 자리에 있어. 훤히 깨달아 있어요. 이 감을 잘 해. 이게 그래서 이게 지식이 아니고 이게 지혜라는 말로도 표현이 불가능해요. 전부 엉구야. 자기 경험이야. 자기라는 경험, 존재라는 경험, 의식이라는 경험, 깨어있다는 경험, 살아있다는 경험이에요. 말로 하자면. 그걸 느껴보라고, 느껴봐. 무한한 존재, 무한한 살아있음, 무한한 생명의 느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불행도 다 여기 인정된다니까. 원효 하잖아요. 원효의 화쟁이 뭐 화백제도에서 서로 다툰 그거 아니에요. 진짜 화쟁이 뭡니까? 모든 경험을 여기 인정하는 거라. 모든 경험이 다 똑같은 게 화쟁이라. 그게 지도문안 유행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 결국 선사들, 조사들, 부처님 가르침 다른 게 없어요. 결국 그 얘기라.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라. 바깥에 부처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밖에 없다. 이 마음 떠나서는 한 물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봐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8만 대장경을 설했어요. 2600년 불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조사와 논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끝없이 설법하고 끝없이 글을 적었지만 그게 다 뭐냐?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지금 아무 거리낌 없이 이게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을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선 대승불교가 뭐냐? 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자 하는 거예요. 모든 얹고 속지 말고.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경절문,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
내가 바로 그것인데 어딜 가?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 뭘 얻고 뭘 잃어버려. 그런 일 없다니까. 그러니까 불생불멸 부증불감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증감이 없어요, 이게. 그걸 자기 깨달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생멸이 있나? 없네. 이게 늙고 줄어드나? 늙고 줄어드는 없어. 더럽고 뭐 깨끗하나? 그런 것도 없어. 말할래야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초기 경전은 그런 말이 있어. 내 말이라고 믿지 마라. 경전에 있다고 해서 뭐 전통적으로 전해온다고 해서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믿지 말고 의심 많은 금세공사처럼 금은방에서 이거 금인데 돈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검사다 그냥 돈 주는 그런 금세공자 봤어요? 금은방 주인 봤어요? 이런 거 하나 딱 끼고 하잖아요. 이걸 깎아도 보고 불에도 넣어도 보고 깨물어도 보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테스트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경험하는 거. 이게 불교라고. 그래야지 뭡니까? 부처니 뭐 조사니 뭐 깨달았다는 사람하고 나하고 조금 더 다름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놈들을 안 부러운 거야. 그게 자기로 싹 돌아오는 거야. 그게 바깥이 딱 끊어진 거라. 둘이 없는 거라. 내 맘밖에 없는 거라. 그래야지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은 비교하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잘생긴 놈도 그 비교심이 안 끊어지면 자기는 늘 못났어. 늘 부족해. 나는 저 사람은 이런다고. 자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뭘 비교해. 비교할 게 없는데. 그래서 이게 무등등 광주 무등산 동등한 게 없다고. 비교 대상이 없다고. 절대란 말이에요. 절대. 선생님, 네. 우리 이래 살 보면 달인 안 합니까? 그지? 네. 생활의 달인. 네. 그런 분들도 이 깨달음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달인들 보면 깨달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달인 그까지 오는 세월 동안에 알았기 때문에 달인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거 달인 먹이의 달인 어디에 달인 일 한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달인하고 공부하고는 또 별개네요. 아니요. 그 현상 그 생활의 달인 속에 나온 사람들은 특정 기술을 남들보다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전부 달인이라고. 전부 도달한 사람들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때가 살았나 그 70년의 세월을 살면서 네. 많은 거를 깨닫고 왔었거든, 그지? 네. 이거였구나, 공부를 떠나서도 이거였구나 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한 건가 하면 생활 그거지. 이 공부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아니요. 별개는 아닌데 예. 공부하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양팔을 뭐 종이장처럼 얇게 설 수 있는 달인이나 양팔을 4조각밖에 못 쓰는 사람은 똑같다고. 여기서는. 현상계 입장에서는 종이처럼 얇게 쓰는 사람 달인이고 이 사람은 그냥 못하는 사람이지만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건 현상계고 여기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똑같아. 얇게 써나 두껍게 써나 그냥 이거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자기가 유독 불안하다는 사람 난 불안하니까 깨치지 못했을 거야. 그게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비친 그림자 보고 물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게 물속에 그러니까 물을 봤으면 그 모양에 이제 안 속게 되는 거야. 물을 못 보니까 모양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변함없구나.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야. 그래서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거야. 안심. 안심이 된다고 하네요. 안심이. 이제 살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야. 살았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공부를 제대로 해요. 시간만 낭비하지 마십시오.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날도 더운데. 괜히 왔다 갔다 뭔 쓸데없는 짓입니까? 여기서는 제가 공부 오래오래 하라는 소리는 혼자서 오래오래 하고 이 공부에서는 빨리 공부를 해 마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 진짜 이게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깨달음이 확실해야 돼. 그래야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요. 안 그러면 조금 어슴푸레 견해 수준으로 알면 또 다른 견해가 언제든지 바꿔요. 그거. 다른 견해로 바꿔치기가 된다.
이건 견해를 초월해야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는 거야, 공부를. 이 이상이 없다는 걸 분명히 자기가 깨쳐야 돼요. 처음엔 이게 기독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어린 양, 야누스데이 하면서 그 어린 양 같다, 진리란 게. 어린 양이 뭐냐면 유대교 사람들이 하느님한테 제사 지낼 때 양 잡거든요. 그때 제일 어린 양을 잡아요. 순결하고 진리에 힘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자신이 없어. 이게 깨달음이야 이런다고. 기독교 전통이 좋은 게 뭐냐면 그걸 형상화를 잘해. 신의 아들이 신이 또는 그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하니까 예수가 뭐냐면 하느님이거든요. 하느님이자 하느님의 아들인데 아들이자 아버지예요. 둘이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신이 마국간에서 태어나. 왕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로마 병정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채찍으로 피 터지게 얻어 터지고 가래침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 매달려서 고통 속에 비명 지르다가 죽어요. 유다 같은 사람이 배신한 이유도 그거예요. 주면서 저거 똑같네. 또 나보다 못하네. 그럴 수 있다고. 그게 진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한 진리는 이럴 거다. 그게 우리의 착각, 우상이라고 우상. 진리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못 믿는 거야. 항상 바깥에 있는 건 단단해 보여. 그러니까 자기를 못 믿으니까 이상한 사람들한테 넙죽넙죽 엎드리고 그러지. 자기를 믿으면 왜 내가 당신한테 엎드려야 돼? 나하고 당신하고 뭐가 다른데? 만약에 당신 있고 나한테 없는 거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당신은 많이 가지고 나는 조금 가지고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따위 말을 하는 너는 거짓말쟁이야. 진리는 보편타당해야 돼. 차별이 있으면 진리일 수가 없어요. 모든 고등종교는 그 얘기를 해요. 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모두 완벽하다. 모두 부처다. 모두 신이다. 그걸 못 믿는 건 당사자들밖에 없어요. 유일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체화되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그거를 의식으로 자꾸 반응시키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는 확실하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생각으로 헤아리니까 그러지. 생각은 끝없이 생각으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생각 아닌 걸 자기가 체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야지만 생각이 조복돼. 생각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의심할 거라고요. 의심할 거야. 그러지만 그 의심이 어쩌질 못해. 그러니까 의심은 저절로 잦아들게 되지. 왜냐하면 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응? 이게 자기의 주관적인 착각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해야지. 그게 공부의 점검 과정이에요. 점검하고 점검해야지. 근데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항복한다고. 마지막 의심이 탁, 그게 의심이 끊어진다. 의심이 되는 건 없고 100% 믿음이 가는데도 그게 이제 그렇지 못한 거는 말이 모순되지 않아요? 100% 믿음에 가는데 어떻게 의심이 돼? 그게 생각은 그런 식이래. 자기가 믿는데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했잖아. 나는 깨달았어. 난 못 깨달았어. 이게 두 가지 생각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는 거야. 그런 거지. 내가 믿는데 아니에요. 생각이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못 믿는데 해도 이거야. 그래서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를 흔들 테니까. 리틀 붓다 꼭 보세요. 리틀 붓다 누구야? 존 윅인가? 거기 나왔던 애. 스피드라는 영화에 나왔던 배우. 이제 영화 배우 이름도 까먹었다. 존 윅 맞을 거야. 그 배우가 젊은 시절에 리틀 붓다라고 그 영화 꼭 봐요. 그 영화 보리수에서 고타마 시다르다가 정각을 이루기 전에 그 장면을 영상화를 잘했어. 거기 보면 정각을 이루기 전에 그 보리수 나무에 이렇게 좌정하고 있는 고타마 앞에 비가 막 폭풍우가 쳐가지고 마구니가 와가지고 밤에 마구니가 폭풍 번개가 와가지고 비가 폭우가 내렸어. 그리고 보리수 그 나무 그 큰 나무 그 뿌리 사이에 이제 흙 패인 곳에 물이 고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정하고 있는데 자기 모습이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고타마가 손을 쭉 내밀어서 물속의 그림자라니까 물속의 그림자가 손을 잡아. 그래 쭉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고타마 그림자가 이렇게 고타마가 둘이 돼. 그러면서 이쪽에 물 그림자 속에서 나온 고타마가 이제 마왕 파순이라는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이거 놀라운 영상이에요. 고타마의 깨달음을 흔든 건 고타마 자신의 내면이었다고.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요. 봐요. 다른 게 없다니까. 의심은 뭐겠어요? 깨달음이에요. 이 진심밖에 없어. 그래서 경험하고 탐구하고 금세공자처럼 금세공자는 맥기칠한 거 금방 알아봐요. 긁어낼 테니까. 자를 테니까. 녹여볼 테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경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을 경험해봐라. 그게 진짜 뭘로 만들었는지. 전부 뭐냐면 자 봐요. 지금 제가 요즘 안 내려오던데 보고 싶은데 안 내려오네. 그 서울에서 3번만 오고 아는 그 사람을 해서 만들어둔 제 방편 넘버 3. 봐요. 오른손만 있다고 치자. 이 종이컵이잖아요. 예? 이건 중요한 건 뭐냐. 오른손만 있어요. 오른손만. 예? 그러면 뭐야. 이걸 우린 종이컵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건 금속 시계예요. 분명히 이건 단주고 분명히 오른손만이 인식의 주체야. 오른손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오른손의 촉감에 의하면 자 이거는 그러면 맨들맨들하다. 좀 가볍다. 그 다음에 뭐 동그랗다. 이게 오른손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거보다 좀 차갑고 좀 더 표면이 더 매끄럽고 그 다음에 아까 거보다는 조금 뭐 덜 무겁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뭐 더 가볍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되는 거잖아요. 분별되는 거. 근데 실제로 뭐냐면 오른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른손밖에. 이 오른손의 인연이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지 실제로 뭡니까? 오른손이라고. 예?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 봐요. 여러분이 춥다 덥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걸 느낀다고 칩시다. 그럼 마치 우리는 그 언어의 마법에 빠져서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게 있는 줄 아는데 뭡니까? 의식밖에 없었다고. 그 의식이 인연 따라 추위라는 느낌으로 예를 들면 매끌매끌 무거움 이런 느낌으로 나타난 거라. 근데 그놈 내놔봐라. 매끌매끌함 줘봐 나한테. 보여줘봐. 매끌매끌함 뽑아내봐. 그런 거 없다니까. 물속의 달 그림자 같아. 물속에서 달 뽑아낼 수 있어요? 물밖에 없어. 이게 뭐냐? 지금 우리 감정이라는 게 뭐냐? 이거라고 이거. 무색투명한 의식 그 자체가 인연 따라서 아 행복해, 아 불행해 이런 거라. 아 무서워 죽겠어, 죽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도 그렇게 만드는. 그게 깨달음이라고. 깨달음. 물밖에 없다고. 물에 이상한 그림자가 비친 것일 뿐이야. 퍼보라고, 맛보라고, 만져보라고. 똑같다고. 오른손밖에 없었다고. 인연 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잡은 상태. 이 상태를 알아야지 이걸 잡을 때 이제 느낌에 속지하는 거예요. 아, 이 느낌도 이것의 변형이구나. 그러니까 공이 색으로, 공이 성으로, 공이 향으로, 공이 뭐 촉으로, 공이 뭐 어쩌고. 색성향 미촉법으로. 온 개공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뭘 믿어요? 아유, 진짜. 미치겠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이고. 봐요. 자꾸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를 단정해 놓잖아요. 이놈의 자아가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분리를 일으켜 놓으면 자기는 살아. 분리 반대편에 자기라는 존재가 있어. 그러니까 왜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저거예요 딱 부러지게 말을 해주세요. 절대 딱 부러지게 말 안 해줘요. 그러는 순간 사람 죽인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절대 답 안 해준다고. 그러고 있는 한 당신은 거기서 어떤 걸 취해도 안 돼. 아까 말했잖아요. 난 깨달았어. 난 깨닫지 못해. 둘 다 생각이라니까. 야바이 하는 거야. 야바이. 그걸 딱 그래서 본인 스스로 누구 인정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깨달음 표현할 수 있다니까. 자기가 깨달았던 걸 자기가 알아야지.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차이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끝없이 검증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깨달은 건 1초도 안 걸리고 그 깨달음을 검증하는데 20년, 30년이 걸리는 거야. 왜? 삶 속에서 검증해내야지. 정말 이게 진리인가 검증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폭이 작기 때문에 문헌도 이제 책도 봐야 돼. 다른 사람의 케이스도 보고 다른 전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해와 이 체험이 결합돼야 돼. 그래야지 아 그렇구나 이런 식이었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어줍잖하게 하면 이게 한 건지 만 건지 그런다고요. 똥 싸놓고 제대로 답지 않은 거랑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좌우지간 자기가 이 길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아까 생활의 달인 얘기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뭐 기계처럼 막 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부단히 그런 반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공부에 그래서 익숙해져라. 낯선 곳엔 낯익어 가야 되고 낯익은 곳은 낯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공부. 그 세월이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아휴, 아직 한 문장도 안 나갔네. 자, 진심의 이름들은 이미 알았거니와 그 본체는 어떠합니까? 자, 앞에서 진심 이명이라서 경전에서는 이 이름, 뭐 선문에서는 이 이름 했는데 이름은 알았는데 그 본체는 어떠합니까?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물었으면 귀샤대기한테 때렸어요. 진심의 이름들은 이미 알았거니와 그 본체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잘 쓰고 있으면서 따로 찾는구나. 귀샤대기를 때려버려요. 진심의 이름들은 이미 알았거니와 그 본체는 어떠합니까? 이게 언어의 마법에 다 걸린 거야. 본체가 어떠합니까? 본체가 어떠합니까? 묻는 그놈이다 이거예요. 그게 본체다. 무슨 본체가 따로 있어요? 이거 아무 채성이 없어요. 방광반야경에 말하기를 이러면 다 속는다고. 다 경전의 말씀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네. 반야는 아무 상이 없으므로 생멸하는 상이 없다. 이런 말을 이게 경전 해석했는데 보면 관심석이란 게 있어요. 관심석. 선사들이 경전 보는 방법이 마음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야. 그게 선사들이 경전 해석 방법이야. 예를 들면 금강, 반야, 바라밀 경하면은 교가 강사들의 해석 방식은 금강은 바지라, 산스크리트는 바지라 어쩌고 뭐라고 하면서 금강이란 뭐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이고 이렇게 글을 쫓아간다고. 그 주석을 달고 사전을 찾는다고. 근데 선사들은 뭐냐면 금강이 뭐냐? 지금 이게 금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깨트려지니까. 그리고 모든 번뇌망성은 이걸로 깰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일시, 불, 사위 뭐 이런 식으로 금강경이 나가면 일시가 뭐냐? 지금 이거다. 한때. 이 한때다. 부처가 뭐냐? 이게 부처다. 이게 다 모든 걸 안다.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있는 거다. 사이국, 부산, 인천. 부산이 바로 이거다. 이런 식으로. 사이국이 바로 이거다. 바로 그게 마음을 가지고 해석한다. 마음을. 모두 마음 도리로 해석하는 게 관심석이에요. 그래서 방광반역에서 말하기를 반야는 아무 상이 없으면 해서 반야란 게 있고 반야는 아무 상이 없다. 그러면 전부 속는 거라. 반야가 뭡니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자, 이 마음에 무슨 모양이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고. 그래서 이게 무상이라고. 무상. 무념, 무상.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상도 없어. 근데 여기서 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잖아요. 예? 뭐 무슨 상 할까? 요즘 이준석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걔 통통하대? 예?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떠오르죠. 그게 상 아니에요? 봐, 이건 무상인데 상이 이 무상한 데서 표시해요. 근데 봐요, 그때 그 이준석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했죠. 예? 정신적인 이미지를 봤죠. 그걸 탐구하라고. 그게 뭘로 만들어졌지? 예? 뭘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 봐요. 예를 들면 뭐 비교입니다. 윤석열하고 문재인하고 딱 떠올려요. 아마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들은 떠오르는 순간 감정도 떠오를 거야.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이 새끼 저 새끼 할 거야. 예? 자, 그거 봐요. 그 감정도 떠오른다면 더 좋지. 그건 뭐지? 봐요.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면 윤석열 막 할 거야. 뭐 맨날 고개나 까딱까딱 해서 술 처먹고 뭐 어쩌고. 예? 그럴 거고 뭐 저쪽 뭐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은 문재인 보면 문죄인 어쩌고 뭐 어쩌고 할 거예요.
자, 그때 혐오감이니 뭐 어떤 감정이 일어날 거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과 문재인의 정신적 이미지가 다른 재료인가? 한 마음 아니에요? 이 모양 없는 게 휙하니 윤석열의 모양, 휙하니 문재인의 모양, 그 다음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문재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혐오감, 또는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에 대한 이상 부정적인 혐오감, 감정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른 거냐고. 친근감이든 재료가 뭐냐고. 우리한테 실제로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개공하면 도일체 고액이 된다고. 잘 봐라 이거예요. 우리는 감정 안 느낄래 안 느낄 수 없습니다. 돛 닦는다고 해서 감정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감정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에 속지 않는다. 욕망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다. 그게 견성했다. 지혜의 눈이 생겼다. 불안이 생겼네. 해안이 생겼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예.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었나? 부처님도 통증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사랑을 느꼈지. 예. 오욕칠정을 다 느꼈지. 근데 그 오욕칠정이 뭐냐? 순수한 청정한 마음이란 걸 하죠. 그러니까 전부 연꽃으로 변한다. 그게 남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소리가 돼요. 반야는 아무 상이 없으므로 생멸하는 상이 없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 경전을 쓴 사람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아무 모양이란 게 없어. 이 아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모양도 없고 죽는다는 모양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막 뒤집어요. 자유니까. 왜냐면 반야는 아무 상이 없으므로 생멸하는 상이 있다. 아까 우리 윤석열 생멸 하잖아요. 윤석열 떠오른 자리 지우고 문재인 턱 떠오르고. 생멸하는 상이 그대로 아무 상이 없는 상이다. 번뇌 그대로 깨달음이다. 재상이 비상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냐. 자기를 잘 봐요. 우리는 이제까지 항상 이걸 통해서 저쪽으로 나갔다고. 이게 주체인 줄 알았다고. 근데 봐요. 공평하게 보라고. 이것도 느껴지는 거야. 네. 그냥 이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나 생각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뿐이야. 그것도 하나의 경험 내용일 뿐이에요. 그냥 이 나와 세계는 그냥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네. 동등하게 나와 세계는 동등하게 하나의 경험, 한바탕의 경험 속에 시공간이라는 이 전체 경험 속으로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공간 속에 있는 경험은 어떤 경험도 머물지 않고 끝없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거, 환상. 지금 우리는 환상을 살고 있는 거, 환상을. 근데 이 환상이 유일한 현실이에요. 유일한 현실이면서 환상, 환상이면서 유일한 현실. 그러니까 집착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는 거라. 그럼 어떻게 살라고? 칼날이를 건네 중도가 어쩌네 그런 소리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온몸으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기신론에서는 진여 자체, 이게 진여예요. 진여 자체는 모든 범부, 성문, 연각, 보살, 부처에게 있어 차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남의 거 불화할 게 없다니까. 그게 자족하는 삶이라고. 나는 이미 완벽해. 응? 차별 없으면 과거의 어느 시기에 난 것도 아니고 미래의 어느 시기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봐요. 났다 사라졌다는 건 전부 생각 아니냐고. 잘 보라고. 이 마음 생겨났나? 생각 아니에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하느라고 지금을 놓치잖아. 유일하게 살아있는 순간. 그러니까 생각을 쉬고 이 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 네? 이 유일한 삶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냥 이 순간을 살아요. 잘 살건 못 살건 그냥 삶을 그냥 완벽하게 누려요. 자기를 열라고. 삶이 자기를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자, 항상 있어 왔으며 원래부터 본성 스스로 일체 공덕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일체 공덕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는 건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건 뭡니까? 전부예요, 전부. 완전히 갖추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한테는 나쁜 일 아니라고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관념에서만 가능하죠. 동전의 뒷면은 싫으니까 앞면만 갖겠다. 불가능한 일이잖아.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는 건 뭡니까? 불행의 반대 개념으로서 행복이지. 그 불행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옛날엔 영화 많이 봐서 그런지 영화 얘기가 나오는데 하이랜더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하이랜더. 하이랜더가 뭐냐면 중세 어느 높은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불사가 됐어.
죽지 않는 그 능력을 가졌어.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불행해진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이랜더들끼리 만나면 둘이 만나면 꼭 죽여야 돼. 하이랜더는 원래 불사인데 죽이는 방법은 뭐냐? 목을 잘라야 돼. 목을 자르면 얘네들 죽어요. 그냥 목이 잘리지 않으면 얘네들은 영생을 해. 그러면 영생하면 맨날 젊음을 유지하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거기 영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영화 주인공이 20세기에 이제 등장해. 얘네는 뭐 중세 때부터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갖고 적을 만날 때마다 결투를 해서 죽으면 되는데 이 주인공이 뭐냐?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야. 왜?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음을 안 열어. 왜냐면 다시 잃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고독하게 살다가 뭐 그러다가 뭐 사랑에 빠지고 뻔한 헐리우드 영화인데 막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지친 거야. 그래서 죽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야. 아, 죽고 싶다. 영생은 결코 즐거운 게 아니더라. 그런 원래는 액션 영화인데 전 그거 보면서 아 맞아. 행복만 있다면 행복한 게 아니야. 근데도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일체 공덕을 완전히 갖췄던 건 뭐냐? 불행까지도 이거라고. 우리는 어떻게 도를 깨달았는데 이런 일이? 아니에요.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숨 끊어질 때 그때 다 이루었다라는 모순적인 말을 해요. 자기는 제대로 이렇게 뭘 펼치지도 못하고 33살에 십자가에 매달려 끔찍하게 죽었는데 다 이루었다. 그게 원래 킹 제임스 번역 영역본에는 It's completed라고 있어요. 완벽하다. 완벽하다. 근데 한글 번역이 다 이루었대. completed. 완벽하다. 이상의 경과 논에 의하면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경론을 끌어대는데 이러니까 이게 교가의 가르침이라. 교가의 가르침. 논문처럼 참고문은 증거를 내는 거라. 선문의 가르침은 한 대 주워 박는다고. 아프지? 뭘로 이거 알았냐? 그놈 생겨난 거냐?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그래 빠르다니까? 훨씬 합리적이고. 보고 있잖아. 뭐가 보고 있어? 우리 이제까지 내 몸이 내 살덩어리가 보는 줄 알았잖아. 아니, 내 살덩이가 보이고 있지. 어떻게 살덩이가 보고 있어? 예? 방금 숨 끊어진 사람은 살덩이 있는데 왜 못 봐? 뭐가 본 거야? 꿈속에서는 눈으로 본 거 아니잖아. 뭘로 본 거야? 그 보는 놈 보라고. 뭐가 봤지? 뭐가 듣지? 뭐가 느끼지? 뭐가 알지? 그 놈이 진짜 나 아니냐 이거야. 근데 그 놈은 내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같은 모습도 없어. 나이도 안 들어. 아프지도 않고. 예? 희한한 놈이야. 코로나 걸려가지고 열이 뭐 머리가 쪼개질 거고 몸이 뭐 무거운데도 그런 줄 다 알아. 그 놈은 약 먹고 안 나왔어. 몸은 약 먹고 나왔어. 근데 이 놈은 그냥 그대로 있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상의 경관론에 의하면 진심의 본체는 이 자리는 인과, 원인, 결과. 그러니까 인과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원인을 지어서 깨달으면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고. 인과를 초월했기 때문에 이건. 본래 깨달았다는 게 이게 그래서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법. 인과를 초월하여 고금의 옛과 지금에 일관되어 있으며 이게 또 번역을 엉뚱했는데 원문 아까 찾아보고 이상해서 이런 게 걸려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일관되어 있다면 뭐가 있는 느낌. 고금의 통관이라고 돼 있어. 통해서 옛과 지금을 그냥 하나로 깨고 있다 이 소리야. 옛과 지금이 다른 게 아니다 이 소리야. 근데 뭐가 일관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범부와 성현을 차별하지 않고 이것도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대대라고 해서 범부와 성현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둘이 없다 이 소리예요. 온갖 상대적인 대립을 뛰어넘어 마치 허공이 어디나 두루한 것과 같다 했는데 마치 허공이 어디나 두루한 것과 같다가 아니라 허공이 두루한 게 바로 이거라고. 이 우주가 진리라고. 예? 왜냐면 우주가 다른 물건으로 된 게 아니라 우주와 같다라고 뭐뭐와 같다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바로 이거라고. 이게 딱 황벽 스님만 그 소리를 해요. 허공이 바로 도다. 허공 같은 도가 아니다. 허공이 바로 도다. 원각경에도 무변허공 각소연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가장자리에 없는 허공이 깨달음이 드러난 것이다. 저게 깨달음이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자신만만하게 컵을 들어보고 탁자를 탁 쳐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아닌 게 어딨냐. 지금 내 마음 아닌 거 하나 가져와 봐라는 거야. 꿈속에서 꿈 아닌 게 있더냐. 먼지 티끌하나 허공에 있는 H2O, 산소, 분자, 원자 하나하나가 다 마음인데 다 꿈인데 꿈속에선. 이 현실 세계에서 마음 아닌 게 어딨어. 마음이 아닌 것은 어떻게 존재해. 나는 어떻게 존재해.
우리가 내가 있다 없다 잠들면 없다고 한 게 뭡니까?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고 지각을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지각 그 자체는 있었잖아. 대상은 사라져도 그 대상에 대한 알문, 그 지각은 있잖아요. 그건 어떤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될 때 느껴지는 이 안도감, 이거라고, 이거. 이 당연함. 예? 그러니까 이건 알고 모르고 아니야. 예?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알려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그냥 열기만 하면 돼. 알려고 하는 노력 쉬면 그냥 경험되는 이대로예요. 무엇이 경험되든 상관없어. 다 그것이라고. 다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그게 유일한 차이야. 분명한 게 하나 있어. 그걸 진짜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 그게 약견, 재상, 비상. 공을 본 거예요. 공이 뭔지 아는 거라, 공이. 예. 안 그러면 다 희미한 개념이야. 그러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아니야. 이게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그 오묘한 본체는 고요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뭐가 고요한, 우리, 혹시 청력검사하러 들어가 보셨어요? 그럼 이상한 방음실 같은 데 들어서 헤드폰 쓰고 뭐 희미한 소리 들리면서 하죠. 근데 소리가 없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우주에는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가운데 소리 없는 경계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희미한 소리라도 있었어. 예? 아니면 귀를 막아도 혈류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뭐 귀 막고 옛날에 눈 감고 그런 명상도 해봤는데 다 들려요. 다 들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하다는 거 뭐냐면 바깥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자체가 원래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이 오묘한 본체는 그런 그 번뇌 망상, 망념이 없다. 그걸 고요하다고 하는 거야. 고요의 온갖 실없는 말, 희론이 끊어지고, 희론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건가 저건가 하는 거. 그게 싹 끊어진다는 거예요.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지금 자기 경험을 잘 봐요. 이거 난 건가? 이게 없어지나? 생각은 난 것 같고 없어진다고 하지만 이 경험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큰 소리로 말해봐요. 나는 태어났다. 나는 죽는다. 나는 태어났다. 나는 죽는다. 나는 태어났다. 나는 죽는다 하고 이 경험하고 비교해보라고. 나는 태어났다. 나는 태어났다. 우리 이걸 말로 안 하고 혼자 생각하면 그거 진짜인 것 같아. 근데 봐요. 나는 태어났다. 감정을 없애고 나는 태어났다. 나는 태어났다. 나는 태어났다. 나는 태어났다. 그냥 생각이야. 사실이 아니야.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생각이야. 이건 진짜야.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벗어나도록 해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없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펼쳐져. 있다면 뭐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러니까 찾을 필요 없다고요.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 항상 고요히 머무른다. 이게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심리적으로 막 조급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흔들리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있으면 흔들린 가운데서 그래서 이게 안심인명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를 깨쳐야 된다. 이게 목숨을 귀해야 할 피난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에 주인홍이라고도 부르고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위음왕불이라는 게 뭐냐면 태초의 부처인데 태초의 부처가 뭐냐면 태초라는 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분별이 시작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음나반은 저쪽 편이란 말이야. 분별 이전에 사람이라고 하며 또는 공법은 시간이에요. 시간 이전이라고. 그러니까 분별 이전에 자기다 이 소리예요. 이건 분별 안 된다 이 소리야. 한결같이 마음이 공평하고 비어서 마음이 평등하고 비어서 털끌만큼의 티의 가리움도 없어서
모든 산과 강, 땅덩어리와 초목에 우거진 숲과 온갖 물건이나 모든 현상과 깨끗하고 더러운 모든 법이 다 여기서 나온다. 불법에서 보면 달마란 말, 단마란 말, 빨리어론 단마고 산스크리트 다르마, 우리 한자로 법이에요. 이걸 이중적으로 쓴다는 거 알고 있죠? 유일무이한 법도 법, 그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현상도 법.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할 땐 제법이라고 그래, 제법. 근데 제법이 바로 이 불법이야. 일체법이 불법이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일체 현상이 불법이다. 봐요. 태양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헬륨이 어쩌고 막 그럴 거야. 꼬집으면서 이걸로 만졌다면 이 미친. 근데 그거에 아이야 하는 그걸로 이루어졌어요. 네. 태양은 산, 금정산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저 화강암으로 돼 있고 뭘로 돼 있다?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 실제 재료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미친 소리 들을 겁니다. 딴 데 가서는 그러지 마세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하세요. 하지만 나도 세상도 제법이 바로 일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예요. 이게 막 통해야 돼요. 이게 무슨 철학도 아니야. 이건 당연한 소리야. 이것도 마음, 이것도 마음, 이것도 마음, 이것도 마음. 이런 소리 안 붙이고도 이게 통해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생각이 확 쉬워지는 거야. 다른 색다른 게 없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해도 그래 흥미가 안 생기는 거 왜? 그것도 마음. 그것도 이거.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나 깨끗하고 더러운 모든 법이 다 여기 나온다. 그러므로 원각경에 말하기를 선남자들아 위 없는 법의 왕에게는 무상법왕에게는 큰 다란의 문이 있으니 총지의 문이 있으니 그것을 원각이란다. 다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일체의 청정한 진요와 보리와 열반과 또 바람이를 흘려내어 보살을 가르친다. 전부 이 원각, 이 원만한 깨달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였다. 또 규봉스님은 마음이란 것은 깊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오묘하고 순수하고 빛나고 신령스레 밝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삼재, 과거, 현재, 미래에 통하고 가운데도 아니오, 가도 아니면서 중심도 아니오, 바깥도 아니오, 가장자리도 아니면서 시방에 두루 사무친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말로 표현을,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없어지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산이 아인 중생수자 또는 생로병사가 해칠 수 있으며 성을 떠나고 상을 떠나는데 어찌 오색이 눈멀게 하겠는가? 어찌 바깥 경계가 이것을 가리겠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야. 이런 거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해져야 돼, 단순해져야 돼. 자기 직접적인 경험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 보배 하나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와 세계를 훤히 비춘다. 이 나와 세계가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현금의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명스님의 유심결에서 말하기를 무릇 이 마음이란 온갖 묘하고 신령스러운 것이로되. 이것도 번역이 이상한 것 같은데. 중묘 군령이 보회하야 부차심자 무릇 이 마음이란 것은 묘함 중묘 군령이 보회하야 뭐라고 돼 있어? 온갖 묘하고 신령스러운 것이로되 중묘 군령 그래 묘하고 그러니까 묘하고 신령한 여러 가지로 묘하고 신령하면서도 두루 아는 것이다. 신령스러운 것이로되 그것이 모두 모여. 여기서 모여라고 했는데 두루 아는 것, 두루 알아 이 말이에요. 만법의 왕이 되고 삼승과 오성. 이게 오성은 뭐냐면 무슨 보살성 뭐 해가지고 중생의 근기예요. 그러니까 삼승 오성이라는 게 근기예요, 근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근기에 등이 이 진심에 그윽하게 귀하여 모든 성현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전부 뭐냐면 이 불성 모든 일천재 근성 불종성이 끊어진 근성도 전부 이 성현의 전부 이 불성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현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삼승과 오성이 다 이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란 것을 혼자 놓고 홀로 귀하여 견줄 데가 없으니
실로 대도의 근원이며 참법의 골수이다. 이봐요. 혼자 놓고 혼자 귀하여 하면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한다. 나 빼놓고 저거 혼자, 저 혼자 이런다고. 아니야, 나야, 나. 나 홀로 높고 홀로 귀하다. 그게 석가모니 태어나서 뭐 했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잖아요. 예. 나 홀로 높고 홀로 귀하다 이 말이에요.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비교가 가능해야지. 둘이 있어야지. 견줄 데가 없으니 실로 대도의 근원이며 참법의 골수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별 수 없네 이 사람도. 그것을 믿어라. 이는 곧 3세의 보살이 다 같이 공부한 것도 이 마음을 공부한 거예요. 자, 3세 보살이 공부한 것도 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3세의 부처가 다 같이 깨친 것도 이 마음을 깨친 것이다. 근데 여러분 또 안 그렇지. 죽어라도 안 믿어요. 응? 딴 사람은 딴 거 깨친 줄 알아. 저 도인은 나같이 이렇게 소박한 이런 거 깨쳤을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깨쳤을까? 그렇구나. 근데 봐요. 그 생각도 이 태도를 못 벗어났잖아. 이 속에 있잖아. 망고치 생각이라고 해요. 참.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걸 몰라봐요. 그러니까 3세 보살이 공부한 것도 이 마음을 공부한 것이요. 3세 부처가 다 같이 깨친 것도 이 마음을 깨친 것이며 대장경이 설명에 나타낸 것도 이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참. 또한 일체 중생이 미혹하여 망상에 빠지는 것도 이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걸 모르니까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조소가 서로 전한 것도 이 마음을 전한 것이며 천하의 납자들이 천하의 납자? 아, 천하다. 이거 오타도 있네. 천하의 납자들이 참고한 것도 이 마음 참고한 거다. 그러니까 이 마음밖에 없다 소리야. 다시 한번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네? 이 마음이라고. 다 그쳐야 돼. 안 그러면 어설프게 생각으로 알면 안 되고 내 모가지를 누가 떼간다 해도 이 마음이라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우상은 믿기가 쉬워요. 모양이 있으니까. 모양이 없는 신은 믿기가 어려워. 모양 있는 자기는 믿지. 모양 없는 자기는 못 믿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음에 도달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옳고 물건마다의 온전히 그 가치를 드러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도달하면 전부가 옳다는 거예요. 전부 긍정한다 이게. 이 마음을 모르면 가는 곳마다 뒤바뀌고 생각마다의 어리석을 것이다. 이 생각 저 생각 분별할 것이다. 이 본체는 일체 중생의 본래부터 가진 불성이며 이거는 일체 중생이 가진 깨달음의 성품이며 이는 일체 세계가 발생한 근원인데 여기서 세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영추산에서 침묵하셨고 영축산에서 말없이 꽃 한 송이 보여서 그 침묵했단 말이에요. 선현은 뭐냐면 수보리예요, 수보리. 선현존자는 바위 밑에 앉아서 말을 잊었으며 이것도 저 역사책에 그 불교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수보리 존자가 바위 밑에 가지고 침묵했다. 달마 스님은 소실 그 소림 동굴에서 벽을 향해 앉았었고 유마거사는 비아리성에서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유마거사도 비아리성에서 불이법문에서 질문했더니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뭐냐? 아까 말했듯이 진심이라고 하면 진심이 따로 있는 줄 안다니까? 이렇게 가까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라마나 마하르시도 진짜 가르치면 침묵이라고 했거든. 왜 말 안 했을까? 그게 말한 건 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라마나를 칭견하면 라마나가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봤대.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그 자리에 펑펑 울면서 감흥을 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모르겠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참고하라고 말을 했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언설이 끊어진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걸 알면은 말 한마디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게 뭔가 목격 도전이라. 눈 부딪히는데 도가 있다. 저 경봉스님 옛날 70년대 녹음해 보면 나와요. 목격이 도전이라 이런 소리 꼭 해요. 도제 목전이라. 도는 눈앞에 있다 하는 거야. 눈 부딪히는 거에 거기 도 있다. 이거다. 그러니까 이미 다 전했다는 거야. 전한 바 없이 다 전한 거다. 그러니까 세조는 영치산에서 침묵했고 수보리는 바위 밑에서 말을 잊었고 달마는 9년 면벽했고 유마는
BRS에서 입 다물었다. 그것은 다 이 진심의 오묘한 본체를 밝혀드리는 것이다. 이 참마음의 묘한 본체다. 자, 지금 3초를 드릴 테니까 충분히 맛보세요. 통하는 건지. 자기 마음을 봐요. 지금 이 마음을 경험하려고 하는 자기가 경험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투명한 경험 그 자체. 텅 빈 의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없어요. 그냥 경험해보면 알아요. 경험하는 나하고 경험할 그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라. 네. 매 순간 이 경험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경험의 내용을 찾으면 실수하고 있는 거라. 뭐지? 이런 식으로. 뭘 잡으려고 하면 실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안 잡고 있는데도 훤히 비추고 있는 이거라. 이게 공성이라고, 공성. 네. 그래서 이게 상수멸진, 상수멸진이라고. 생각과 느낌이 소멸된 선정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느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잘못된 분별하는 거라. 그때 걷어차버린다니까. 없긴 왜 없어? 이건 뭐냐 하는 거예요. 아야, 이건 뭐냐고. 뭘로 알았어? 거기 뭐 있네? 하는 거예요. 밤길을 가는데 심심해서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컴컴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컴컴한 그 어둠 속에 돌을 탁 던졌는데 풍덩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잖아. 안 봐도 알잖아. 그러니까 걷어채 보면 안 되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란 건 느낌이 없어요. 느낄 수 있지. 마음은 느낄 수 있지. 느낌이 없다고. 마음이라고 하는 컵은 종이라는 느낌은 있어. 시계라는 느낌은 있어. 죽비라는 느낌은 있고 단주라는 느낌은 있어. 근데 이 모든 것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은 느낌이 없어. 마음에 특별한 느낌이 있다면 컵을 느낄 때 마음이라는 느낌이 덧칠될 거고 죽비 잡을 때 죽비라는 느낌이 또 마음이라는 느낌이 덧칠돼서 이게 분별이 안 돼.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거울에 아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종이컵하면 종이컵, 죽비하면 죽비, 시계하면 시계, 단주하면 단주. 자기는 아무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묘하다 하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데 왜 모양이 다 나타나? 느낌이 없는데 왜 느낌이 이렇게 많아? 감정이 없는데 왜 감정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건 모르고 자꾸 있는 것만 또 쫓아간다고. 그것은 다 이 진심의 오묘한 본체를 밝혀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처음 조사의 문에 들어오는 이는 반드시 먼저 이 마음의 본체를 알아야 될 것이야. 이게 입문이에요. 깨달음에도 깊이가 있거든요. 그 임재종에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사면. 그 법수, 이제 이거 뭐야. 이게 이치적인 거라 별로 권하진 않는데 그런 식으로 따져요. 분별을 해요. 뭐냐면 채중현, 현중현, 채중현, 구중현, 현중현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면이라고 해요. 채중현이 뭐냐면 이 본체를 아는 게 제일 쉬워. 전부 이거다. 이게 제일 쉽다고. 이거는 그냥 단박에 알 수 있어. 자기 체험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깨침으로 치면 제일 초보적인 단계고 그 다음에 구중현이 있다. 구중현이 있다. 구절 가운데 현이 있다. 그럼 뭐냐면 어떤 말, 생각 또 이거여야 돼. 그 다음에 현중현이라는 게 있어요. 현중현. 현중현은 뭐냐면 극한 가운데 극한 거다. 일체 차별지를 말하는 거야. 일체 차별지. 모든 차별이 그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채중현은 뭐냐? 평등지를 말하는 거야. 평등지. 전부 이거다. 만법이 그냥 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중현은 뭐냐면 그런 어떤 그런 말과 개념도 이거여야 돼. 그 다음에 현중현은 뭐냐면 일체 사물이 전부 이거여야 돼. 화엄 사무에 법계 거기도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라고 해서 사사무에라는 게 뭐냐면 차별 경계가 아무 걸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반의 묘심은 밝히기 쉬우나 차별지는 밝히기 어렵나니라 그랬어요. 네. 그게 근데 뭐 차별지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체와 이 채성이 분명하면 결국은 뭐냐면 평등 그대로가 차별이고 차별 그대로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게 쌍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자기한테 완벽하게 구현된 것을 이제 이 공부에 좀 어려운, 좀 헷갈리는 측면이 뭐냐면 이걸 공부하는 게 자아거든요. 자아가 공부예요. 그러다가 이 자아가 자기가 유령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내가 이 도를 깨달으려고 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달 그림자가 물을 하려고 했던 거라. 나는 물 속의 달 그림자인데 자기가 물인 줄 모르고 달 그림자라고 독자적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형색은 이런 형색을 취하고 있지만 본체는 이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 분리감 없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달 그림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물이 있는 한 그림자는 비쳐. 그래서 자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아가 본래 비었더라.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 이게 대승불교고 이게 이 마음 공부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표준이에요. 표준. 뭐 초기 불교가 어떻고 금강불교가 어떻고 무슨 명상이 어떻고 하지만 결국에 뭐냐면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명히 의식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의 연연이고 근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은 의식이라고 하지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대상으로서 전체 의식에서 뚝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 전부가 그냥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는 말이나 의식이 없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봐요. 의식이 있다, 의식이 없다. 다 개념이야. 이거 상관없어. 앞으로 무슨 혼란스러울 때 그걸 입으로 큰 소리로 말해봐요. 그러면 그게 아무 거짓말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늙어서 치매에 걸리면 내 노년은 비참해질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TV에서 광고 보다가 치매 뭐 이러면 하면서 막 생각이 착 일어날 거야. 그때 막 그것과 관련해서 막 머릿속에서 막 보험을 들고 막 난리가 펼쳐질 텐데 그때 온 거야. 이거 생각 있네. 물론 그렇다고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생각인 줄 아시라고. 그 생각에 만들어내는 거짓 두려움이란 거 알고. 그 다음에 언제나 변함없는 이건 절대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생멸하는 것에 너무 가치를 두어서 그런데 이 본질은 이거예요. 본질은 이거.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자꾸 그런데 이건 치매에 걸려도 파괴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분명히 지성이나 이성적인 측면들은 기억은 다 사라질 거고 파괴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과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분명히 보여줄 거야.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기억을 잃어갈 때 잘 보세요. 형성된 것들은 다 무상하게 사라지는 거야. 근데 안 사라지는 거 하나 있어요. 톡톡하면 돌아보고 배고픈 줄 아는 건 그대로 있을 거라. 부르면 대답할 거고 똥 싸고 오줌 눌 거고 가장 근원적인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얻었던 모든 건 다 사라질 거예요. 이름도 잊어버릴 거고 가족도 잃어버릴 거고 기억도 잃어버릴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있어요. 뭔가가 있다고. 그거는 영원 불변이에요. 자, 이제 저도 이제 방학 내일 모레 개학인데 이제 좋은 시절 다가고 이제 저도 다음 금요일부터 이제 개학한 이후에 또 보게 되겠네요. 또 이제 아마 요번 달쯤 지나게 되면 이제 훨씬 날씨도 선선하고 할 텐데 자, 남은 그 여름 잘 보내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자,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